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것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려워붙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어려운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규모 파업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겨울 한파와 같이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16강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후반이 다 끝나가고 인저리 타임이 오는데 대한민국 16강 진출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이 16강을 진출하면 한 골을 더 넣어 포르투갈을 이겨야 하고 우크라이나와 가나의 경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인저리 타임에 70m를 혼자서 드리블을 해서 4명의 수비수 사이에서 어시스트를 해서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우크라이나는요, 추가골이 나오지 않아 골득실로 우리나라는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쓰라고 해도, 영화를 쓰라고 해도 그런 드라마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요. 가나는요, 우크라이나에게 추가골을 주지 않으려고요, 사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질 것이 뻔하니까, 우크라이나만큼은 16강전에 올려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한국을 응원했다는 겁니다. 이는요, 12년 전에 월드컵 경기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수 수아레스가 가나의 골을요, 손으로 쳐가지고 반칙을 해가지고 골을 못 넣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나가 이제 페널티킥을 이제 찾는데 골키퍼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16강전에 못 들어가고 우크라이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 가나와 우크라이나는요, 이 월드컵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앙금이 있었던 겁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대한민국이 올라가 우크라이나를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가 이를 악물고 십장하지 않으려고 뛰었고요. 결국 우크라이나의 16강 진출을 저지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월드컵에 앞서 우리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요, 경기 중에요, 안면골절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상대 선수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월드컵 전에 여기가 완전히 환물이 돼갖고 이거를 그 수술을 해가지고 조각조각 맞춘 다음에 이제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얼굴을 박는다고 하면 완전히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선수의 생명에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딱 쓰고요, 나왔습니다. 사람 중에는요, 부상 선수를 왜 출전시키느냐고 악플을 달기도 했습니다. 왜 손흥민 같은 부상 선수를 내느냐,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국대 선수들을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라는 거는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진했습니다. 그래도요, 계속 부진했어요. 1차전, 2차전 부진하고.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포탈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요, 이 골 한 번의 어시스트를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선수들이 야, 우리가 졌다 하는데도 막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까 뛰자. 계속 공략한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처럼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자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요, 그 날은 아주 기쁨에 넘쳤어요. 뉴스에도 막 그냥 16강 진출한 거예요. 다른 거 파업하는 거 이거보다 16강 진출이 막 그냥 다 나왔어요. 영국의 BBC는요, 그날 경기에 뛴 손흥민에게 최고의 평점을 주고 상대팀 호날두 선수에게는 최악의 평점을 주었는데, 또 이 호날두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경기에 와가지고 한 번도 뛰지 않고 돈을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앙금이 있었는데, 이 호날두가 또 우리나라에게 그 골을 어시스트 했다 합니다. 첫 번째 골을. 그래갖고 호날두도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줬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찬이라는데, 기독교인이라는데 주목을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요, 항상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아마 끝날 때도 아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서 찍힌 사진이 여러 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경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과 그의 부단한 노력이요, 16강이라는 결실을 이루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만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성령 성배의 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실력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요 16강 상대인 브라질을 넘어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함께 하실 때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응원 문화입니다. 대한민국 응원단은요 붉은 악마라고 칭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왜 악마일까요? 악마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악한 영을 악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영이, 악마의 영이, 마귀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악마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붉은 악마는 무언 중에 사단을 따들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원할 때 악마의 이렇게 머리띠를 치고 악마의 뿔이 날린 거를 쓰고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성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뭐 응원 문화인데 그것까지 신경 쓰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응원하는 것은요 참으로 박수 쳐주고 그 추운 날씨에 막 밤 12시에 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얼마나 응원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자신을 악마라 하며 악마의 형상을 하고 응원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무지함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성경의 사랑장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도로 온전한 것은 무엇이고 온전한 것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온전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랑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성경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방언이 나오고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사랑과 방언과 천사의 말이 무슨 상관일까요? 오순절 교단에서는요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육체의 증거로 방언을 맞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꼭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흥회 가면 강사 목사님께서는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방언 받으라고요. 방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대부분 다 방언하시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으로 나눠집니다. 표적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으로 강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른 나라 언어로 들리는 현상입니다. 내가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설교를 했더니 프랑스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표적 방언. 그리고 은사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은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은사 방언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그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하는 기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통로가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겁니다. 편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언했어요. 방언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뭐를 했어요? 예언의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게 은사 충만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부족해요? 교회가 은사 충만한데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은사와 열매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은사와 열매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외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신앙의 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강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병고침, 신유, 영불변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교단은요 외적인 은상을 충만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사 충만해야 돼. 은사 충만해.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신유의 능력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신유의 능력만 나타나면 교회 부흥은요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저기서 누가 병 고침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 막 안수받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교회 부흥. 그런데 신유의 능력을 행하면 많은 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병 고치고 돈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인데 아람에 가면요, 야 거기 수리아에 가면은 요단강 것처럼 요단강 좁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좁은데 가면 거기 막 정말 큰 강이 한강같이 큰 강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씻으라 하나. 화가 났습니다. 투덜댑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있는 신하가 그래도 한번 씻어보세요. 안 씻어보는 것보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있다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갖고요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애기 피부 같이 나왔어요. 새살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들고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예물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받았습니까? 네, 엘리사 선지자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자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몰래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가지고 뭘 받아요? 예물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게하시에게 뭐가 받은 거예요? 문득병 나병의 꽃이요 확 피어올라. 그래서요 은사를 행하고 병 고치고 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은사의 외적 능력만 간주하고 잘못 사용하다가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야 선지자의 외적인 능력만 집중했지 내적인 열매는 간과했습니다. 그럼 성령의 외적 능력이 중요합니까? 내적인 능력이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 전사님 착착 맞지. 둘 다 중요합니다. 강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내적 능력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해요? 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리 외적인 능력이 강하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내적인 사랑이 없는데 외적인 능력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당합니다. 꽹가리가 얼마나 막 소리가 큽니까? 막 소리가 시끄러운데요 그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완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을 말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로 주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요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구약시대에 종교 생활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만큼 종교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기업의 사장님이 되고 큰 직분의 자리에 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가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태워드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내적 변화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 가운데 있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랑입니다. 둘째,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란 헬라어 아가페를 나타냅니다.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신적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물에 잉지 않고 다 아실 겁니다. 결혼식 축가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으로 믿음의 성도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내적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화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안 해요? 이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이 화를 가라앉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모여서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인직 목사님의 도움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지하실 교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요 봉사를 모르니까 전기 배선 하시는 분을 불러가고 전기 배선하고 그리고 또 손수 이제 벽지 바르고 또 십자가를 또 달아야 돼요. 십자가 다는 데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니고 십자가를 딱 달고 그리고 간판을 달고 8평의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좁고 습기가 차는 지하실에서 곰팡이가 막 쓸어요. 여름에는요. 그랬지만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얻은 지 4년이 되어가는 2016년인가요? 예, 지하실 교회가 물이 잠겼어요. 7월에 물이 잠겼는데 그해 또 8월에 또 물이 잠겼습니다. 7월에 물이 막 가득 차갖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 이 강대상에 둥둥 뜨고 저기 냉정하고 둥둥 떠다니고 악기도 다 떠다녔습니다. 교회에 물이 찼는데요 도와주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며칠 놔뒀더니 막 곰팡이가 쓸고 지렁이까지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선호 목사님과 김건선 목사님 와서요 같이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기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자니 뭐니 다 버렸죠. 10만원 주니까요 이 나무 의자 막 다 도끼를 이렇게 하더니 막 다 한 차로 싣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싣고 나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혜를 복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하교회에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코를 막 찌르는 코를 막아야 돼요. 근데 또 우리 목사님도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옮겨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한 번 물에 잠기는 거 괜찮은데 2번이나 물에 잠기니 그래요. 한 번 다 복구했는데 또 막 잠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원상복구를 하랍니다. 저는 원상복귀만 들으면요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한다고 벽에다가요 페인트를 칠해줘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사람 부르면 비싸니까 제가 막 벽에다 페인트를 칠했는데 수성으로 칠해야 되는데 유성으로 칠했어요. 그러니까 유성이 칠하니까 막 신나 냄새가 막 났다니까 지하철에서 신나 냄새가 너무 나니까 어떻게 내가 머리가 막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토할 것 같고. 그래서 밖에 나가고요 맑은 고기를 마시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저기 가면은 저기 저 9단지인가 저기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장로교회예요. 그러니 거기 자리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요. 저희 꼬맹이들이 아주 제가 막내가 이제 기어다니고 하나가 이제 좀 뛰어다닐 때 하나 얻고 하나 데리고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 거기 교회가 커요. 한 100평 되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저 죄송한데 우리 가난한 개척교회인데 조그마한 요거 몇 평 안 되는 거 요거 하나 2층에 쓰면 안 될까? 안 물어봐도 됩니다 원래요. 근데 여쭤봤어요. 쓰면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쓰세요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남의 밭에 가서 이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안 했습니다. 교회에 준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계속 몇 달째 돌아오는데 안 없으니까 마지막 돌아보고 이제 포기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차를 타고 이제 제 차를 타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쪽 갔더니 이쪽에는 또 뭐 위에 또 3층에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밑에다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거기 또 지나가다가 한 부동산에 갑자기 부동산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다가요. 부동산이 딱 들어가는데 교회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평 되는 곳에 화장실이 있고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안 되면 누가 해야 돼요? 제가 또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요 십자가만 달면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싱크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 흠이었습니다. 지하교회 수혜관안에 덜렁 뭐만 들고 왔어요? 십자가만 들고 왔어요. 그리고 물에 빠진 냉장고 하나 들고 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4년 동안 있다 보니 옆집에 있는 식당에서 교회가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집사님이 건물주인데 계속 민원을 넣었답니다. 근데 식당 크게 하고 우리 교회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나간다고 하면 어떡해. 구할 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나가라고 한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는 당연하죠. 코로나가 한창인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참치집이 교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나가야겠다고 하니요. 건물주인 집사님이 안 되겠다고 교회를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곳저곳을 3개월을 저는 이 지역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아냐면요 너무 하도 막 지도를 보고 막 거기에 나오는 거 계속 찾아다녀갖고요. 이 지역은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하나 구하려고 이제 계약까지 사인만 도장만 꽉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좀 교단이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 여기다 교회 해도 될까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하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죠?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럼 어디에 구합니까? 하나님 교회 구해야 되는데 어디에 구합니까? 그런데 여기가 딱 있는 거예요. 저희는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요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공사를 했어요. 전기공사를 했는데 그 전기 하시는 분들이요 교회라고 또 잘 하시더라고요. 다 은혜로 에어컨도 저기 한 20m를 끌어다가 저기다가 저희 시래기를 달았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크대가 소원이시니까 싱크대를 또 하고요. 방음제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요. 방음제 시공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재료만 사갖고 여기 붙였어요. 피아노는 제가 옮기지 못하니까요. 옮기는 사람이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요, 정신적으로도 이게 힘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이제 여기까지인가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간판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간판 보셨어요? 간판 비슷한 거 있는데 간판이 없어요. 왜냐면요 언제든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돼요. 이 원상복구가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이곳저곳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8절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온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10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몇몇 은사 중지론자들은
온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 66권이라고 말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성경 66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예언이나 방언이 폐해졌다고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온전한 것은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은 영원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운사 둔유론자의 주장이 맞다면요,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도 폐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폐허졌나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한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과 방언은 폐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요, 고린도서 14장 1절만 봐도 압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예언하라고 했는데 예언이 폐해졌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예언이 폐해졌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처럼 방언은 개인에게, 성도 개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고 방언을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을 받으셨으면요, 이 통역하는 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은사 중주론자의 주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 같다. 바로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어린아이 같아요? 고린도교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내가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같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하고요, 어린아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야, 오늘 처음 방언 받았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방언 처음 받았을 때 생각납니까? 얼마나 기쁘고 막 즐거운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신앙인으로는요 다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막 대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 받았다고 자만하지 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성령의 외적 성장인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장성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외적인 은사만 추구하고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외적 증거는 보였는데 뭐예요? 내적인 것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염소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파업을 위한 거 진짜 기름 떨어진대요. 기름도 이제 유자차가 안 와가지고 주위에서요. 그래서 기름 넣어야 되나 지금 하는데요. 저는 기름 안 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랑 때문입니까? 정말 어려워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파업할까요? 아니면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해서 파업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파업하세요. 자녀들을 사랑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많이 안 줍니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파업합니까? 파업해야죠. 그런데 지금 파업하는 사람 보통 한 달 수입이 어때요? 한 1,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것저것을 빼야죠. 뭐 기름값도 빼고. 그래도 수백만 원은 넘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한 달에요 100만 원 벌어갖고요 200만 원 벌어서 뭐 4명 5명이 먹고 살아야 한다면요, 돈 올려달라고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사장님 저 어려워갖고요 돈 좀 올려주세요. 10만 원만 더 올려서 20만 원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얻게 파업을 한다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파업을 하면서 빨간띠 들이고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파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정치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파업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는 가운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간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수출이 안 돼가지고요, 적자가 일어난 가운데 파업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누가 그 기업의 총수, 삼성의 기업의 총수가 재판을 받으면 누가 막 결란을 던졌대요. 근데 삼성 하나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경제 25%가 끝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어디다 투자해요? 삼성에 투자하고 여기다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지혜와 지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장사하는데 종업원이 파업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식점 사장님이세요. 종업원들이 파업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기업을 하시는 음식점을 내오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음식점을 문을 닫고요, 직원들이 나가서 음식점을 차려서 장사하라고 하고 문 닫고 다른 곳에 가서요, 가족끼리 연합하여 다시 식당을 차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식당을 차릴까요? 차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종업원요, 음식점을 차릴 용기가 없습니다. 음식점 차리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와 같은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록과 조세 목자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하는 것이 믿음. 그래서 교회는요, 이곳에 환란이 일어나면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에서 환란이 피하면 이쪽으로 오고, 이곳으로 가면 이곳에서 또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쪽으로 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은 버리고요,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맞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한 곳에 자신을 묶어 놓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곳에 한 곳에 묶여 있어도 안 됩니다. 언제든지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원상복구. 원상복구. 1620년에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설교 때 어떻게 했어요? 1620년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청교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요, 영국에 있는 그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 땅으로 갔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천국 혼인잔치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이 땅은요, 다만 거쳐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다가 막 큰 집도 사놓고 막 그냥 재산도 막 쌓아놓고 막 그냥 하고 있다가요, 주님께서요, 야, 너 오늘 밤 내게 와라. 주님, 저 떠날 준비 안 됐는데요. 주님, 예수님 닮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성령의 열매 하나도 맺지 못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너무 매어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자꾸 세상에 매이려 합니다. 세상 돈 좋아하고, 세상 재물에 매이고, 세상 친구에 매이고.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요, 믿음과 소망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왜요? 벌써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했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할 보다도요. 주님 소망합니다. 왜? 주님 여기 있는데 뭐 또 소망해요. 그죠? 주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영원히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성령의 외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적 성품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고 신유하고 병 고치는 거 갖고 그거 가지고 천국까지 가져갑니까? 그거? 네,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것은요, 믿음의 성도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데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외적 증거인 성령의 은사받아 봉사의 능력받아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이 아버지여 올 때까지 주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